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한평생 같이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례가 죽고 내 마음이 많이 허한 가운데 몇 년을 지냈습니다.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입니다. 이제 숙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무슨 숙제가 남아있습니까? 아들을 장가 보내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 아들에게 어떤 배필을 짝주어 줘야 되나? 그 아들에게 필요한 배필의 조건을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습니다.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찾으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 아들의 배필이 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나안 사람 중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 자기 본토 친척에 해당되는 하란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 땅에 머물며 아버지도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또 자기 형제들이 이제 자손을 낳고 번성하고 있는 그 하란 땅으로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자기 청지기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서 그냥 네가 데려와라. 네가 택해서 데려와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가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신부감을 네게 만나게 줄 것이다. 그냥 너는 이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바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은 여성이면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되게 하라.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출발을 합니다. 무려 낙타 10마리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그리고 이 종이 출발해서 아브라함의 그 같은 형제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여러 날 걸려가지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는 나홀성이라,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형제가 그 성의 주인이 되고 그 성의 가장 큰 어른이 되어서 이제 머물고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순족한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 저를 순족한 길로 이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배필을 만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주인의 아내를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 며느리, 장차 자기 주인의 이제 아내가 될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사람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로 만나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게 해주신 그 짝인 줄 알고 제가 이제 주인의 아내로 이제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조건을 내세우냐. 이뻐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키는 얼마는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여기 우물가에 있다가 보나마나 이제 물길로 나오는 여인, 물길로 나오는 여인, 그 아가씨들 중에서 물길로 나와서 물동이를 메고 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올 때 이 히브리 땅, 이 가나안 땅 지역이나 또는 중동 지역의 우물은 보통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쭉 파가지고 들여박으로 물 퍼올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빙빙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서 깊은 곳에 이제 우물이 샘 솟는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빙빙빙 돌아가지고 길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우물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와가지고 어쨌든 아가씨가 물 길러 와가지고 물을 길러 오면 내가 가서 나 물 좀 주지 하고 물 달라고 하면 왜 내가 애써 물 길어 온 거 달라 그러세요? 내려가서 드세요. 그런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내가 물 달라 그러면 기꺼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도 보고 얘네들까지 물을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나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내로 정한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감 또는 며느리감, 사위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찾을 때 우리는 모두 있어야 되고 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세운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 그거면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봐라 했는데 이 종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도움의 손길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기꺼이 자기의 그 도움의 손길을 내어 밀 수 있는 사람, 또 사람을 넘어서서 짐승에게까지도 그들의 그 목마른 갈증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사랑의 실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내 도움의 손길을 내어미는 사람, 그런 내어미는 그 마음, 기꺼이 내가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 도움의 손길에 필요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행위,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종은 사랑의 실력자가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력자. 사랑의 실력이 기본 실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도 잘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도 위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것은 기본이다. 그 기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기본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도 못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성김을 받고 도움을 입었으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낙제입니다. 낙제.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기본은 받은 것만큼 되돌려 줄 아는 사람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 실력자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실력자는 어떤 자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필요로 하는 사랑을 채워주는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조금 사랑에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도움의 손길에 필요할 땐 내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실력은 뭡니까? 아주 탁월한 겁니다. 탁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랑의 대상자를 놓고 사랑을 하는데도 내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가운데는 뭐 그냥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뭔가 내가 사랑을 행하려면 내가 힘들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만 참 사랑의 실력자는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여성이 물을 깃기 위해 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 동이가 뭘로 만들어진 거겠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들었으니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그 동이 무게만 해도 몇 킬로 될 겁니다. 거기다가 물을 잔뜩 담으면 최소한도로 10kg에서 20kg는 10kg 이상은 담아야 그걸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지 않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그 밑에 내려가는 건 쉬운데 가서 물을 길어서 어깨에 메고 빙빙빙 돌아서 평지까지 올라오려면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거 길어왔더니만 왜 남자가 자기한테로 오더니만 나한테 물 좀 달라 이렇게 그 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목마르신가 봐요. 드세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기꺼이 그에게 물을 나눠주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보나마나 내가 물 주고 나면 나 또 내려가서 또 힘들게 길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더니만은 그 사람 옆에 물 기울이고 옆에 보니까는 낙타가 10마리가 주룩 있는데 호반 그 앞에는 구유가 있습니다. 짐승들 와서 물 먹는 구유가 있는데 그 구유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아, 쟤네들도 목마르겠네요.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도 물을 끼러 올게요. 하더니만은 그 가지고 있는 동이를 구유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그 낙타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어댑니다. 얼른 뛰어내려가서 한 동이 길어갖고 올라와 보니까 벌써 바닥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다 먹어버렸어. 또 다 붓고 또 내려가니까 올라오면 또 다 먹었습니다.
10마리라고 그랬습니다. 10마리. 한 마리가 물을 실컷 먹으면 10kg 정도 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마리당 한 번씩만 해도 10번을 길어왔습니다. 10번. 더군다나 얘네들 내가 그냥 목마른 것 같으니까 그냥 이 갈증이나 면하게 할게요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하는 말은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 물을 가지고 배불리 마시게 하려고. 그 낙타가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혹도 있고 정말 이 물 먹는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 자기한테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저 낙타들에게 물 좀 길어주지요.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목마른 사람, 목마른 짐승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아는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도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물을 줄 뿐 아니라 사람도 아닌 짐승들, 그것도 하나도 아닌 10마리가 되는 것들을 그냥 갈증을 면할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먹게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물동이를 이고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한참 하니까 나중에 이 낙타들도 물 이제 실컷 먹었네 해가지고 이제 물 쳐다보기도 싫다고 고개 들고 있으면은 이제 됐나 보다. 그동안 그 아브라함의 종은 묵묵히 그 여자를 들여다봅니다. 야,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의 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의 무슨 실력을 보았습니까? 사랑의 실력을 보았습니다. 사랑을 성경은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따라합시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받고 싶은 걸 먼저 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겁니다. 먼저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무시하는 게 좋다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건 병입니다. 병. 어떤 사람은 때리는 걸 맞는 걸 좋다고 그러는 사람, 그건 병입니다. 자기 욕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가 허물이 있고 잘못했을 때, 자, 내가 잘못한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 내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뭘 요구합니까? 내 허물을 덮어줬으면 좋겠다.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도 주지만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존중, 아껴주고 위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해주고 또 자기가 잘 못해도 기다려주고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거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한마디로 사랑의 실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실력이 뭐냐?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실력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의 실력입니다. 사랑의 실력자. 가정에서 사랑의 실력자가 한 사람이 딱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좋아집니다. 이 집은 있을 만한 집이다. 머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거기서 사랑의 실력이 없습니다. 기본만 되어 있습니다. 기본만 되어 있으면 난 왜 줬는데 넌 안 주냐 이러고 가지고 갈등하기. 기본도 안 됐으면 난 너 왜 이렇게 줬는데 넌 왜 나 안 주냐 이래가지고 다투고 싸움. 사람이 참 행복하게 평안하게 즐겁게 복되게 사는 길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아도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집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롯데가의 회장집 그 형과 동생이 경운권 놓고 다투고 싸우고 맨날 이러니까 그 집이 서로 모이면 참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소유나 용모가 사람에게 행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모가 주는 행복은 잠시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의 용모는 시간 지나면 다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참 이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잘 살려면 영어를 해야 돼. 영어 실력을 키워주려고 애를 쓰고 수학 실력 키워주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5만 가지 스펙을 다 만들어줘가지고 너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해도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의 실력이 바닥인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누가 달라는 대로 줍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는 줄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알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니 누가 그런 사람을 좋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자신이나 정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사랑의 실력을 키우고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다 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건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 모든 들판에 있는 짐승들도 다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을 가르쳐줍니다. 기본. 우리 교회 이 자동문 위에 제비가 와가지고 지금은 알을 딱 품고 알 품고 있느라고 작년에 왔던 제비가 또 다시 와서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새끼 낳고 작년에 새끼 낳고 새끼가 이제 막 날기 시작하니까 뭐 가르쳐 줍니까? 나는 거 가르쳐 주고 먹는 거 그거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그거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강남 갔다가 자식들은 알아서 딴 데로 이제 분가해서 가고 작년에 왔던 제비는 또 와서 자리를 잡고 또 새끼를 이제 알을 까고 이제는 알을 품고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되게 사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기만 생각하게끔 이기적으로 야 너만 네가 중요해 너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도 위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위할 줄 모르고 자기만 위할 줄 알면 세상에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엄마 나 어디 갔다가 세상에 나 힘들게 해서 물 길어 갖고 올라왔는데 나한테 물 달라 그러잖아. 그래서 또 물 줬지. 그래서 또 힘들게 들어왔는데 아유 낙타가 10마리나 했잖아. 그거 내가 물 퍼다 주느라고 내가 어깨가 고생했어 하니까 아이고 참 착하구나 잘했구나.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렇게 살면 힘들어서 안 돼. 말리겠습니까? 나는 안 말린다에 한 표 있는 사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 넌 니부가처럼 살아라. 잘했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우리 아이가 그런 고생하는 거 내가 못 보지. 힘들면 내가 해도 아유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해먹는 거 그건 아니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되다고 했어요. 이 리브가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어른 남자지만은 그가 목마르다 하니까 물 길어주고 낙타들까지 물 길어주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 다 물 길어주는 걸 지켜본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묵묵히 주목하여 보다가 이젠 말합니다. 낙타를 다 마시니까 일로 와요 아가씨 내가 선물 줄게 그러더니만 제일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금으로 만든 코골이를 줍니다. 요즘에도 이 뭐 코에다 고는 사람들 양쪽 뚫고 고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엔 그 코를 갖다 주면 이렇게 코로에도 걸었나 봐요. 가운데 걸었는지 옆에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반세겔 정도 되는 이 금고리로 예쁘장한 코골이를 장식을 주더니만은 그 다음엔 금으로 된 팔찌 쌍을 발에다 끼워주는데 그 가격이 얼마 되냐 그 무게를 최근에 이 금값에 환산된 가격으로 하니까 여기 말하는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 꼬리 2개를 줬다고 했는데 하나 값이 한 125만 원 정도 됩니다. 2개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오르기 전 것 같아요.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는 물 길러주고 몇 번 하다가 얼마를 벌었어요? 250만 원어치 금고리를 팔찌에다가 코골이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니 누구 딸이냐 하니까 예 저는 뭐 밀가가 나오러에서 나온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니까는 야 이제는 찾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 친척 간의 결혼들이 많았었어. 됐다 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결국에 허락을 받습니다. 되어진 얘기를 쫙 하고 아브라함의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재산이 거문데 지금 며느리감을 구하러 제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당신의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준 사람이라 생각해서 왔습니다. 딸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되었으니 나는 가부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니까 벌써 결정하고 넘겨준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거스리냐. 데려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종이 이제 오늘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그 리브가는 어떡하고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저께 만나서 오늘 그 딸을 데려가는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얼마나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니까 팽팽합니다.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를 믿고 딸을 믿고 딸의 의견을 따릅시다 하니까 좋습니다 했는데 딸이 뭐라 그래요? 갈래요. 그래서 딸은 키워놓고 그냥 자기 갈 사람 생기고 갈 때 되면 뒤돌아오지도 않고 가버리고 또 엄마 옆에 가까이 와도 왜 옵니까? 뭔가 딸 자기 아이 맡길만 하면 오는 거고 뭔가 가져갈 게 있어서 오지 그렇지 않고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간다는 거야. 그냥 간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도 결정을 잘했어요.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당시 동방의 갑부요. 재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가의 외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사랑의 실력 하나 가지고 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하는 누구를 얻었습니까?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온유하고 착하고 한마디로 리브가가 사랑의 실력 가지고 뭘 얻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면서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불법은 많아지고
사랑은 점점점 식어집니다. 사랑 타령, 사랑 노래는 많아지고 그냥 온 세상이 사랑 노래로 꽉 차 있고 사랑을 찾지만은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은 점점점 없어지고 희귀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옛날처럼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 점점점 희귀해지고 서로 부부 간의 사랑도 점점 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점점점 없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뭔가 이쁘고 좋은 것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겠다 하시고 내어주셨고 그분이 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수치와 저주를 형벌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신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품어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리브가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사냐, 사람들에게 이용이나 당하고 안 된다. 야무지게 누구에게도 썩지도 말고 이용당하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뺏지도 말고 네 노력해서 열심히 끌어모아라. 여러분, 그렇게 모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흘러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감동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와 하고 그냥 온몸이 소름이 돋는 그런 감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해서 그를 죽음 가운데 건질 뿐 아니라 기꺼이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서도 미국에서 정말 어떤 흑인이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막 쏴 죽였는데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그 남은 유족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여라. 요즘에는 뭔가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유족들이 모여서 막 죽여라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브와 같이 주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주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 기꺼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눠줘야 될 사람으로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기꺼이 내어주는 수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묵묵히 주목하여 딱 바라보았듯이 주님이 너 참 마음에 든다. 너 마음에 든다. 따라합시다. 주님 마음에 들면 끝이다. 주님이 어떤 사람한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났다 해가지고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 8형제 막내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양을 치고 들판을 다니며 사자의 위험도 당하고 곰의 위험도 당하며 지내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키워서 세계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유명한 다윗. 오늘날 이 세상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해가지고 다윗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도록 사람들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리브가가 행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고롭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리브가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이기적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여주고 행하라 하신 참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기적 계산적 사랑이요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큰 사랑, 받은 그 엄청난 크고 넘치는 사랑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